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님은 아시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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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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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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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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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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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이제 3월이 되면서 다들 신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다들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에 다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에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서로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녀임을 잊어버리기 일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반에서 즐거운 1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자녀 되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과 임원들 축복하여 주세요.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분들도 축복해 주세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할 때 능력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마음 주세요.
듣는 저희 중고등부가 집중하게 해주시고 한 주 한 주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예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담고 담은 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홀로 받아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서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뿐만 아니라 뒤에 있을 모든 예배 순서들과 그 공과 시간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그 모든 시간들과 순간들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사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작하는 시간 아버지께 맡기오니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가 아버지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우리 친구 성경책 피고요. 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명하여 예수 다 같이 읽을까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 온 거를 너무나도 환영하고, 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겉옷을 좀 벗어볼까?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졌고, 이 미리 틀어놔서 이제 포근해진 것 같아요. 우리 옷도 좀 벗고 자리가 좀 바뀌었죠. 네, 좀 넓어지고 여유롭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앞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가끔 많이 있네요. 전도사님도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MBTI 얘기할 때 T라고 얘기하면 MBTI 얘기할 때 저 T예요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는 내가 위로를 받진 못하겠다. 이러한 편견이 제 머릿속을 막 스쳐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 편견인 것 같다. 사람마다 다르고 분명 T여도 공감을 잘 못해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분명 있을 텐데.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F라고 해서 무조건 공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되게 MBTI를 개인적으로 재밌어하고 흥미롭게 여기지만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막 맹신하지도 않고요. 그 외에 전사님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편견이 있어요. 전사님은 너무 잘생기면 왠지 얼굴값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못 오르는 나무라 괜히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왠지 잘생기면 얼굴값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다 착할 것 같아요. 얼굴 까는 친구 없이 다 너무 착하고 좋은 청년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마다 나만의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만의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편견이라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견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막 치우쳐서 이게 정답이지, 이게 올바른 생각이지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편견을 편견이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답이고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상황이나 관계를 왜곡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아집스럽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나 이거 편견인 것 같은데? 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갖는 것은 굉장히 성숙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편견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이 편견이 깨지고 부서지는 모습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그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편견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그 편견이 깨지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30절, 3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방인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기도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자신이 보고 겪은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흘 전 고넬료가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돼서. 근데 기도하던 중에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고넬료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야 너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다. 그러니 요빠라는 곳에 가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내고 있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청하거라.
그 사람에게 좀 와달라고 청하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 환상 중에 본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진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청하게 돼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물어봐요. 아니, 내가 여기 집에 왔는데, 당신 집에 왔는데 내가 이 집에 왜 왔느냐? 어떻게 온 것이냐? 내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내가 여기 왜 오기를 원한 거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고넬료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기도를 하던 중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라는 얘기를 이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 설명을 막 합니다. 그리고 33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고넬료가 내가 베드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 당신이 와줘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라는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이 보여요. 자, 고넬료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신이 와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곳에 청하여서 왔고. 근데 사실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너희한테 올 거야. 그럼 그 사람의 청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33절 하반절 밑에 부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베드로님, 우리가 당신이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포함한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듣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듣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 부분 읽으면서 전사님 특히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당신이 전하는 것도 아니야,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뭔가 불길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해서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는 이 34절 35절에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누구의 제자죠?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도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같이 읽어나가면서 계속 배웠던 내용이에요. 뭐죠? 누구에 대한 편견이 있죠? 그렇죠. 이방인들은 천하고 의롭지 못하고 부정하여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이 유대인인 베드로도 그런 편견,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 그 경험 누가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막 만나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걸 먹고 막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경험, 어떤 나라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진짜 겪은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진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당연히 믿었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도 유대인,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까지도 우리 민족에서 태어났으니 진짜 우리 민족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자들이야. 우리 민족만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열심히 듣고 믿고 따랐던 그 율법의 내용들에 이방인들은 너무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도 먹어, 만지지 말라는 것도 만져, 하지 말라는 것도 해. 그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저 율법도 안 지키는 저 천한 것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해.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한 우리들이 진짜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생각들이 당연하게 있었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는 이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당연하게 있었죠. 이러한 이 민족적 혹은 종교적 이런 편견들이 아주 수세기 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뿌리 깊게 자리를 잡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그냥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만나러 가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려오게 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베드로에게는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고넬료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거든요. 일단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100명의 군사들이 이끌고 있는 장군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군대에서 한 15년 이상은 복무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로마 군대의 핵심적인 위치를 하고 있대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예 높은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높은 사람이 있죠. 김기백 집사님. 우리 기백쌤 우리 그렇죠? 딱 백부장. 우리 딱 백부장이 계셨대요. 이 백부장이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래에 있는 군인들을 통솔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군대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막 통솔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경건한 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만 경건한 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던 자예요. 비록 이방인일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그렇지 거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고넬료였다고 성경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며 이 상황들 막 이 모든 이방인 고넬료가 막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이렇게 자신이 여기까지 오고 만나게 된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33절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외모를 가졌든 어떤 출신이든 무슨 직업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어떤 민족이든지 전혀 신경 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라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선민 사상, 유대인 사상이 여기서 편견이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 이방인을 향한 마음의 장벽이 여기서 무너져 내린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에 오기 전에 욥바에서 되게 막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뭐냐면 이 막 하늘에서 갑자기 막 큰 보자기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마침 베드로는 막 기도도 하고 이제 밥 먹을 때도 돼서 막 배도 고팠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 중에 막 큰 보자기를 하늘에서 막 내려와요. 그런데 그 안에를 봤더니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율법에서 절대 입에 대지 말라고 했던 막 그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로는
너가 이것을 베드로한테 먹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유 주여 주여 저 이 부정한 것 못 먹습니다. 아니 안 먹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제가 어떻게 먹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늘에서 한 번 더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똑같은 경험을 3번이나 했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계속 거절을 했겠죠. 몰라요. 그리고는 하늘에선 계속 먹으라. 내가 깨끗하다 하지 않았냐. 이 내용을 3번이나 겪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34절 35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왜 그때 그 더러운 짐승들을 보자기에 주면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너가 왜 속되다 하냐라고 하신 그 환상까지 다 포함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34절 3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제 그 모든 경험, 욥바에서 그 환상을 본 그 모든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깨고 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던 그 모든 이유, 그 이유를 깨달게 된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 여기고 내가 속되다 여겼던 그 짐승들이 속되지 않고 깨끗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정하다 여기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선포가 이런 것이구나.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의인으로 이방인들을 받아주심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 그 뜻,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36절 그 43절 우리가 뛰어넘은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런데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분께 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까지 막 해요. 복음을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열렬히 전합니다. 신이 나서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찜찜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청중들은 열심히 들을 마음이 있고 막 고넬료가 얼마나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주신 분이며 구원의 그 키라는 거를 열쇠라는 것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그러자 한 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44절 4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앞에 그 복음 전한 그 설교 내용이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자, 이 할례 받은 자는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성령 강림의 그 일, 오순절 다락방 제자들에게 성령이 외적으로 임하게 되거든요. 그 외적으로 임했던 일들,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일들,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일들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 충격을 받아요.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무지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그 족속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구나, 성령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더 놀랍게 여겼던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자 막 방언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임 막 높입니다. 그 모습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성령을 받고 겪었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과 유대인인 자신들이 하나, 성령으로 하나됨을 하나로서 묶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제 높게 여기며 자신들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깨부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막 편견을 갖게 했던 그 율법에 대한 생각들을 무효화시켜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류를 금하였던 이들에게 똑같은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그들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장벽 또한 무효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누구인지 상관없이 성령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신 사건인 거죠. 그리고는 4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금하리요 하고 아멘.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한 성령도 받았고 한 세례도 받았고 이제 하나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이요. 그것이 선포된 거예요. 이제 뭐 유대인, 뭐 이방인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이 여기서 선포가 됩니다. 편견을 넘어 이제는 모든 장벽까지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율법이 완전하여짐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전통들이 온전하게 무효화되어 버린 것이에요. 서로에게 분명히 있었던, 서로를 분명하게 나뉘었던 그 장벽들이 모두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이 놀라운 일들,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 편견들이 깨지는 바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가 되고 편견이 깨지는 일이 이 당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막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막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막 소문으로 들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를 비판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냐? 그 천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을 가까이 하면 어떡하냐 사도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11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으리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했다라는 것에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시작으로 사도와 그리고 그 교회들까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편견을 넘어 그 마음에 있는 장벽이 무너지는 이 일들이 진짜 이 당시 이 복음이 전해지었던 이 사도행전 이 시기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은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여러 편견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게 있겠죠. 저 친구에게 내가 신앙 얘기를 했을 때 저 친구는 듣지 않을 거야.
내가 혹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나를 좀 노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에휴,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못 될 것 같아. 내 이렇게 신앙도 부족하고 막 설교 시간 때 막 너무 졸고 막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아, 저렇게 살아가는 친구는 교회 다니면 안 돼. 교회 못 다닐 거야. 아니, 교회 다닌다 해도 그냥 놀러 다닐 거야. 저 친구는 아무리 봐도 신앙을 가진 친구가 아닌 것 같아. 교회를 그냥 온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이러한 편견의 생각들이 지나갈 거예요. 때로는 남에게, 때로는 나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편견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지상 명령을 결코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생각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과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축소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축소시키는 나의 편견들과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회개하나요? 회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이런 회개의 기도를 이 시간 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편견은 깨지고 장벽은 무너져서 이방인의 구원이 막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편견이 깨지고 장벽이 무너져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이에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 그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에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깨지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 편견들 혹은 두려움들 주님께 우리 모두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두지 못하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께 제발 없애달라고, 사라지게 하여서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내려놓으며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순간들,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 속에 아버지의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회개함으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한계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직 어릴 수 있으나 그 믿음은 주님 결코 나이에 한정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하게 넣어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각 한 명 한 명마다 주님의 귀한 계획들과 또 귀한 일들이 아버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며 그 이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게 하는 모든 편견들과 생각들과 장벽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하나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3시에 짠짠짠 한번 틀어주실게요. 2단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요즘 2단들 특히 신천지가 중고등부 대상으로 많이 좀 접근도 하고 미혹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 시간 되는 친구들은 모두 이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오후 6시에 또 연극 있는 친구들 이거 같이 들으면서 오후까지 전사님이랑 함께하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구호 우리 주제 외치고 우리 함께 우리 또 부장님이 해주시는 광고 시간 갖도록 할게요. 행하시는 주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좀 어때요? 잘 안 보이죠? 이게 맨 앞에서 와보면 되게 크게 많이 변했거든요. 의자를 한 12개 정도를 없앴습니다. 없앴고 약간, 그리고 의자끼리 원래 붙어 있었거든요. 그거 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단별 공부할 때 이렇게 의자 돌려서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더 버릴 거야. 다 버릴 거야. 그래서 다 버리고 새로 또
넣었으면 좋을 거니까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중고등부 함께 우리 좀 보면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좀 깨끗이 사용해 주시고 조금씩 이제 더 아끼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11일 날 드디어 필름 사진반 출사 갑니다. 아 박수. 네. 이찬 친구와 함께 출사를 가니까 우리 출사 가서 멋진 사진들 많이 찍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전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5시 반에 연극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시 반에 연극반 모임이 있으니까 중고등부실로 와주시고요. 저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연극반들은 꼭 5시 반에 모여주시고 찬양팀은 교사회의가 끝나고 나서 하영쌤이 공지할 게 있을 거예요. 공과 끝나고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공과 끝나고 하영쌤 앞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사분들에게는 또 광고하는데요. 오늘 교사 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끝나고 교사분들 모여주시고요. 출석 체크 신청은 계속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사 신청은 산부 예배 후에 12시 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교사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교사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분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참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참여해서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4주에 걸쳐서 지금 보이는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금요일 날 9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시면 9시까지 오셔도 되고요. 식사를 하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식사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식사와 나가시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